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죽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잘 아는 구절이긴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려면은요 오늘 본문만 읽어가지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소위 일천번제라고 그래가지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일천번제 3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신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1000번제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아직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짐승 1000마리를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물로 드린 것인지 1000번에 걸쳐서 약 3년 걸리겠죠. 매일 했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건지 의견이 분분해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정성을 다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건 분명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나타나셨어요. 3장 5절인데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뭐 해줄까?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백억 불짜리 복권 맞기를 구하지 않았고요. 전쟁해서 이웃나라하고 전쟁해서 승리하는 걸 구하지도 않았어요. 한국은 또 올림픽 한다는데 금메달을 따고 이런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명예도 구하지 않았어요. 9절에 그랬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나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걸 구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복권도 아니에요. 금메달도 아니에요. 이웃나라의 전쟁에서의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를 구했는데 뭐예요? 내가 지혜로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걸 구했어요? 그거 가지고 이웃나라를 정복하려고?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돈 많이 벌려고? 아니었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왕의 직분을 잘 행사하려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겠어요. 그러려니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승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답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스토리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잘 아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 묵상하잖아요. 매일같이 묵상도 하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도 금메달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걸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 that's good, 괜찮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기도는 우리가 이솝 이야기 읽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솝 이야기에도 권선징악 교훈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러한 동화책을 읽고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인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재판 이야기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그 예화가 하나 실린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더라. 그래서 재판을 잘 했다라는 거잖아요. 재판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지혜로운 마음을 드디어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사실 어떤 데 관심이 많은가 하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나타나실까? 일천번제를 저 어떤 교회에서 봤어요. 일천번제를 매일같이 예배를 오후에, 우리는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보통 저녁 때 예배 드리는 게 금요일날 금요 기도하기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를 제가 갔는데 그 교회는 3년 동안 1000일 동안 매일 저녁, 주일 포함해서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매일 저녁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일천번제라는 이름으로.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한테도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뭐냐, 뭐든지 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일천번제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데 사실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일천번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이 없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해라,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절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3장 9절에서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재판을 잘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마지막에 한 구절이 더 붙었어요.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거 핵심이에요. 이 전체 이야기 앞에 1000번째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었던 재판까지 이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사실 이 구절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알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으로 아는 것이 지혜예요. 오래 살았다고 지혜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오래 살았는데도 오히려 더 고집스럽고 완악스러운 분들 보겠더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알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으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알고 엄마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으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과 같이. 근데 어느 나이가 되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엄마가 이게 맞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니야. 아이가 이럴 때가 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 그러죠. 먹지 말아라 한 걸 먹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도구가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죠.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창세기 3장 4절하고 5절 파워포인트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불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전에는, 그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것은 옳은 것이야, 이것은 그른 것이야 라고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게 맞다고 하니까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야. 아담과 하와가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죄악이 들어왔어요. 죄악이 들어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는 선악을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선과 악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내가 판단하겠다. 이게 성경이 보는 인간의 죄악이에요. 부부싸움 왜 하세요? 선과 악을 남편은 남편이 판단하겠다고 하고 아내는 아내가 판단하겠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결해요.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요. 양보를 하기는 해요. 양보하는데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에이, 그래 너 잘났다. 아이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죽어준다.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기는 하는데 속 마음은 복종하지 않죠.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결해요? 남편의 법도 아내의 법도 온전한 법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방법이에요. 자,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나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을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걸 구했어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재판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이놈이 옳고 저놈이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나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거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귀로 듣는 거예요. 14년 전에, 아니구나, 이제는 18년 됐네. 제가 신학교 갈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때 언어학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박사과정. 한 2년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지나가시다가 그래. 저기 성도님, 네 목사님, 신학교가, 에? 내가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무슨 신학교야 갑자기. 신학교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그 목사님 질문에 바로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목사님, 근데 신학이 뭐예요?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신학이 뭔지는 제가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요. 신학이 뭐예요? 그랬더니 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야. 이게 신학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예수의 눈으로 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봐요. 여전히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신학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귀로 듣는 것이고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이걸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표현대로 하면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한 건가 하면, 하나님, 내가 신학할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주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자, 이 사건 속에서 따라서 오늘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은요, 이 재판 속에서 보아야 하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선이 무엇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악이 무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재판 속에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재판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뭐였어요? 생명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십자가를 지게 하신 까닭도 단 하나였지. 이유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만들어 주려고 주님 저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주님이 저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거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이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그런 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유가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럼 부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면 그럼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다스릴 줄 알게 돼요. 부자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가난해져도 상관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을 다스릴 줄 알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써야 좋은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맡겨주신 것을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다스릴 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면 많으면 많을수록 재앙입니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차라리 유산을 안 물려줬으면 자식들이 화목하게 살 텐데 부모가 유산 남겨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쌈질하는 자식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외아들이면 차라리 유산 없으면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기라도 할 텐데 엄청난 재산 남겨줘가지고 그거 다스릴 줄을 몰라서 자기 몸 망치고 가정 망치는, 그냥 우리가 수도 없이 듣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면 생명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다스릴 줄 아는 것이에요. 주어진 것을 다시 살아나는 것. 자, 따라서 성경에서 생명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자, 이게 산다는 거, 그럼 어떻게 살면 돼요? 재판을 보자고요. 두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자고요. 두 엄마가 있는데 친엄마의 관심이 뭐였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생명이었듯이 친엄마의 관심도 생명,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친엄마가 아닌 여인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자기 자존심입니다. 자아라고 그럴까요? 내 욕심,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꺾지 못하고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 어느 한순간에도 돌이킬 수 있었어요.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10번의 재앙을 임하여도 그 어느 한순간 돌이킬 수 있는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쳤듯이 돌이키지 않아요. 사울 왕이 돌이키지 않듯이. 다윗과 사울 차이가 뭐예요? 둘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에요. 둘 다 똑같이 죄악을 범했어요. 다윗은 그 어느 한순간 늘 돌이켜요. 늘 돌이켜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가슴에서 성령을 제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늘 돌아서요. 다윗은. 사울은 끝까지 안 돌아서요. 끝까지 내가 옳다고. 뭐라고 해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왕인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 사무엘이 와가지고 혼냈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화내시면 안 됩니다. 저기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나를 세워주셔야지. 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는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돌이키지 않아요. 이 엄마가 그랬어요. 이 가짜 엄마라고 그러니까 표현을 좀 그렇게 했던 이 자기 아들이 아닌 이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왕이 저 아이를 반쪽 내라고 판결했어요. 내가 그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하면서, 거짓이지만 내가 저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꺾지를 못해요. 애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옆에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몰라요. 옆에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자존심 못 꺾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 강의하러 가서 아버지들이 눈물로 간증하는 걸 많이 들어요. 그런 간증 수두룩하게 듣습니다. 내가 항상 아이에게 옳은 말만 했다.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 나는 너 나이 때 말이야. 어쩌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옳은 말만 했어요. 근데 아이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거 자기가 못 봤다. 내 아버지 학교 와서 다른 형제들의 간증을 듣고 강의를 듣고 아버지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옳은 말 한 걸로 내가 내 자녀들을 죽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는 깨닫는다. 이런 간증 수두룩하게 듣습니다. 아내가 옳은 말만 해요. 남편 죽어가고 있어요. 못 봐요. 부모가 옳은 말만 해요. 자식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오해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옳은 말만 하시는 분인 줄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사야서지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입을 다물고 있는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우린 예수님을 자꾸 오해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꾸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는 그런 주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분은 입 다무시는 분이에요. 우린 내가 옳은 말을 해주면, 저 사람에게 내가 옳은 말을 해주면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저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내가 옳은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바뀐다면, 하나님이 옳은 말을 해서 우리가 바뀌는 거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옳은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한테 얘야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얘야 그거 아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옳은 말씀만 하면 되잖아요. 만약 옳은 말만 해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면,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해요? 옳은 말 아무리 해도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옳은 말 해줘 가지고는요, 인간은 안 바뀌어요. 옳은 말 들으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지 다 아시죠?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꼬여 있어요, 속에. 너나 잘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악이 들어온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부로 충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10분 권면하려면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 마음에서 역사하려면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옳은 말을 했으니까 내 옳은 말이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만 역사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한테 기도하세요 이런 권면을 잘 안 해요.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오셔서 상담을 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집사님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정죄가 감춰져 있어요. 너 기도 안 하니까 그 꼴이잖아, 이런 게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 이런, 나는 의도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로서 감히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갖는 언어의 문제예요. 우리의 언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의도까지 다 표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옳은 말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화살, 가시,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하려면 그건 오직 하나,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자, 돌이켜서 생각하면 항상 옳은 말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항상 옳은 행동을 하려고 정말 두 눈 부릅뜨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한테 작살나게 혼났어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이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제 표현대로 하면은 은장도라고 그러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 발끝도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옳은 말을 늘 했고 옳은 행동만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작살나게 혼났어요.
왜? 그들은 못 보고 있었어요. 그들 옆에서 형제들이, 같은 민족의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주일 빠진다, 이건 상상도 못해. 11조, 감사헌금 등등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는 게 내 목표다, 뭐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로 열심을 내는 집사님이 있어요. 직장에서 또 동료들에게 얼마나 잘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말은 안 하는데 은연중에 풍기는 게 있어요. 직접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근데 은연중에 드러나요. 야, 주일 성수 못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애티튜드, 자세, 눈빛, 억양. 야, 11조도 못하면서 무슨 직분자냐? 이런 것들이 표현 안 해요. 절대로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은연중에 말 속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언어는 불완전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나는 말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말투, 그런 눈빛, 그런 것으로 옆 사람이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힘들어해요. 너무 거룩해, 너무 의로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죄받고 있어. 근데 본인은 몰라. 뭐예요? 옆 사람한테 무감각한 거죠. 같은 형제인데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지금 저 형제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못 봐요. 무감각해. 왜? 내 의에 취해 있어서, 내 의로움에 취해 있어서. 자, 맞아. 옛날에 맞아. 그 집사님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떠올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자,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고 이 카톨릭 파더가 제자들하고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마지막 날인데 제자 하나가 수프는 이제 그 다음날 우리 식으로 하면 죽을 먹어야 되니까 수프 끓이는 걸 이렇게 냄새에 끌려가지고 자기도 뭐 이게 의도한 게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맛을 봤어. 이렇게 먹은 것도 아니야. 그냥 맛을 봤어, 혀로.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함께 금식하는 동료들이 눈을 부라립니다. 그리고는 스승인 프란체스코에게 고개를 돌려요. 무슨 뜻이겠어요? 저거 어떡할까요? 우리가 대신 혼내줄까요? 어떻게 그 정도의 유혹도 이기지 못하느냐 하면서 저 녀석은 따끔하게 혼내줘야 한다는 그런 눈빛으로 스승님을 쳐다봐요. 근데 프란체스코 수사가 말없이 일어나더니 제자가 먹고 실족한 그 수프를 떠먹습니다. 맛있게 떠먹어요. 마치 나도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성품 담고 싶어서죠. 더 사랑하고 싶어서잖아요. 내게는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랑을 담고 싶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통을 여기에 좀 담아보려고 우리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그러한 성품으로 내가 변하고, 더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변하고, 더 품어주고 싶고, 더 아껴주고 싶고, 그렇게 예수 닮고 싶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래서 프란시스코 그렇게 말했어요. 저 친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정죄하고 배척한 사람들은 정말로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럴 땐 표현을 좀 진하게 해야 돼요. 실컷 처먹고 사랑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새겨서 들으세요. 유혹에 넘어가도 되는구나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유혹에 넘어가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약한 옆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알라는 거죠.
연약한 자가 죄를 범할 때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왜 없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11조 못하는 사람이 11조 못하는 사람 정죄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는 잘하니까 정죄하게 되는 거지.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정죄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죠. 내 의를 내가 못 봐요. 이거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고린도서에 그랬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의롭다고 여길 때가 두려운 순간이죠. 그런데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진짜 엄마를 보면 돼요.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쪼개지 마세요. 주세요. 저 여자 주세요. 왕이시여, 저 여자 그냥 주세요. 아들을 포기했어요. 어미가 자기 아들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포기한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미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하듯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이 죽어야 했어요. 가짜 엄마 뭐라 그래요?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진짜 엄마, 저 여자의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쪼개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늘 이렇게 쪼갰을까, 이렇게 쪼갰을까. 어떻게 쪼개라는 뜻일까 이게 도대체. 옆에서 생명이 죽어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이 여자, 이 가짜 엄마에게 관심이 있다면 오직 하나,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냐 아니냐 틀려 상관없어요. 사실과 상관없어요. 진리냐 아니냐에 상관없어요. 딱 하나,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관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캐릭터 인물 자주 등장해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열받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런. 와, 막 열받잖아요. 영화를 봐도 좋고 드라마를 봐도 괜찮은데요, 그런 인물이 등장하면 욕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라고 하는 것을 작가가 표현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내 속에 그러한 면이 있다라는 걸 고발하려고 그 드라마를 만드는 거지,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카타르시스, 위안을 얻으라고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게 죄에 물든 우리 인간이에요. 나는 항상 옳아야 돼. 혹시라도 내가 틀리면 거기에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해도 아무도 안 해. 정말 나 미치겠어.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를 만나서 2-3시간 떠들어요.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했나 2-3시간 동안에. 딱 2가지예요. 내가 옳다라는 것하고요, 혹시 내가 틀렸으면 나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 이거 2가지예요. 내가 하는 말 속에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다 하는 그게 얼마나 들었는지 좀 보시라고요. 내가 하는 말 속에 나를 변명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내가 틀렸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는지 좀 보시라고요. 없어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떨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옳았다야. 우리 남편이 틀렸어. 우리 시어머니가 틀렸어. 우리 자식놈들도 틀렸어. 나만 맞아. 혹시라도 내가 뭔가 틀렸어? 거기엔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다 정당해.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이 자존심이라고 할까? 이런 걸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 에고, 자.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주어도, 어떤 충고를 해도, 어떤 조언을 해도, 이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요, 이게 안 변해요. 이게 안 변해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변해요? 안 변해요. 그 주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진짜 엄마 같아요. 그 산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옳은 말 할 때 자식이 울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옳은 말만 하고 있을 때 내 남편이 어깨가 축 처진 것이 이제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옳은 말만 했을 때 내 아내가 얼마나 한숨 짓고 있었는지 그 답답한 아내의 가슴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백성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내 마음에 불이 붙는다.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탄식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유명해지시려고 오셨어요? 마음이 아파서 오셨어요. 마음이 아파서. 이 어미가 자기 아들을 왜 포기해요? 마음이 아파서 포기해요. 마음이 아파서. 성령이 나를 감동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생각했던 맞다 틀리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맞긴 뭐가 그렇게 맞고 틀리면 얼마나 틀렸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옳은 일들이 다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들이 됩니다.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목사가 누군가 우리 교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집사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 집사님 가정을 생각하면 내일처럼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기도하라고 누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일같이 아픈데, 여기가 아픈데, 우리 아이들 요만할 때 열이 100도 101도 올라가면 엄마들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해요? 자동이죠? 그냥 무릎 꿇어지죠? 똑같은 거예요. 그 집사님 가정을 생각하면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여기가 아파서 그냥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지은 죄가 많고 나는 워낙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지 않아서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는 거 정말 힘드시다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설교 이 본문에서 꼭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엄마들이, 이 두 엄마가 전업주부가 아니에요. 집에서 일만 하는 전업주부 아니에요. 직업이 있었어요. 1절에 있어요. 1절이 아니구나. 16절 첫 구절에 있어요. 직업이 뭐예요? 창기라고 그랬어요. 창기. 창녀예요.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에서 그 어떤 역사에서도 가장 비천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죽이지 말래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대요. 저 여자 주랍니다. 내가 포기하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누구의 입에서 선포돼요? 한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천함으로 조롱받는 여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말씀이 십자가였습니다. 왜? 성령이 감동하니까. 즉
우리 중에 성령님께서 거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할 그러한 심령은 없어요. 내가 무릎 꿇기만 하면,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했던 내 선악과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님이 선이라고 하시는 것, 주님이 악이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주님, 내가 이제는 생명을 살리겠노라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만 하면 나는 틀려도 괜찮다고, 내 아내가 살아난 내 아내의 얼굴에서 내가 연애할 때 보았던 그 환한 미소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난 틀려도 괜찮아요. 내 남편이 연애 때처럼 그렇게 박력 있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내가 회복시켜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에게 생명이 피어나지 않는 건 다 죄악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소용없어요. 그 속에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옆에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면 우린 바리새인들이고요. 주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치 않으세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수고들 많이 했고요.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 교회와 가정을 세우려고 애써왔어요. 그 속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쓴뿌리들, 가시들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2018년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엔 내가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셔서 내 남편이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나로 입을 다물게 하셔서 내 아내가 처녀 때 그 미소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주님, 우리로 민감하게 하옵소서. 아내의 단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남편의 처진 어깨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가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2018년은 그리하여서 부부가 한 마음으로 손을 잡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아내의 가슴에 그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처진 어깨를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을 담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새롭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2018년에는 부부가 손을 잡고 저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전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꿈꾸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서로 미랄이 되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복으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